제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 첫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질문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누군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군지 맞춰보시겠습니까? 9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직장에 취업했는데요, 해고당했습니다. 로스쿨에 지원했으나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파산되었습니다. 17년 동안 빚을 갚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약혼을 했으나 약혼자가 사망했습니다. 시리에 빠졌고요. 극심한 정신분열 증세로 6개월간 입원했다고 합니다. 주의회 대변인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미 하원 출마 낙선했습니다. 다시 도전하여 하원에 당선됐는데 재임에 낙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향에서 토지관리국 관리직에 응시했는데요, 낙방했습니다. 미 상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또 낙선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에서 부통령 지명에 도전하여 100만 표 미만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100만 표 미만의 득표로 실패했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누굴까요? 하나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미 상원에 재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누굴까요?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미국에 사시면서. 예? 엘고. 그리고 1960년 미 대통령에 당선된 분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 3대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분이 이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이에요.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며 그냥 냉담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 공고히 다져 시련을 참아낸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 마가복음의 저자도요, 이런 실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의 가정의 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예루살렘은 집이 주로 단층집인데 이 집은 특별히 2층 집이었고 그게 다락방이 있었어요. 이 집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나중에 성만찬 장소로 사용되고 초대교회 때 또한 교회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데요. 1차 선교 여행을 누가 이끌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이 마가가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밤빌리아에서 그는 그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이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게 돼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엄격한 이 바울은 절대로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생질이었던 마가를 이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됨을 통해서 선교팀도 두 팀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선교팀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가라는 거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를 제가 소개하겠죠? 마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막 헷갈린데 그 요한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의 커리어를 가졌던 마가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보면 달라지는 걸 봐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석 시인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내용을 보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아니 바울이 이 선교 동참도 못하게 했던 바울이 마가를 영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서인데요.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실패한 자였고 그 선교를 떠나갔던 그런 실패한 자였는데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 이제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마가의 모습이 바뀌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또한 베드로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베드로가 또한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원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의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순교할 때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잖아요. 수제자였으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들을 다 통역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복음서를 써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쓰지 않고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역을 마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어떤 분들은 다 예수님이 제자가 썼다고 하는데 제자가 아니죠. 누가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마태와 요한만 제자죠. 마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가는 더 마음이 죄송합니다.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 시작하면서요. 그 2024년의 실패에 제발 좀 묶이지 마세요. 그 실패를 바라보고 맨날 나 자신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복음서를 처음에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강의를 조금 했었죠. 거기 보면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처음 서두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약속된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두에는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유대인들의 긴 역사인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그 서두는요, 굉장히 서술적이고 특이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는지, 왜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 서두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 보니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그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헷갈리시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심오하죠? 이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다는 것이죠. 이 시작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다, 뭐 족보가 어떻다, 뭐 이런 그런 뭐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왜? 마가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색적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가는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AD 55에서 70년 경으로 이렇게 넓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질러요. 이때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 네로가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 네로가 방한을 해서 이렇게 그 로마에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막 꼬리를 물자 그거에 대한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임합니다. 사자밥이 되고 또 불에 기름에 담겨져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굉장히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임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가 주시고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고난 앞에 공공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를 용기가 없는 상실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군더더기 없는 원색적인 복음의 그 핵심을 바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헤라를 적었습니다. 에르겐 또 유앙겔리우 예수스 그리스도 휴데우 이 헬라인데요.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The beginning of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가가 그들에 대한 다급한 마음과 빨리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먼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KBS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또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란과 고려와 거란 전쟁. 우리 이승혜 집사님은 보시나 본데 저도 뭐 앉아서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요약한 것만 보는데요. 이 고려 거란 전쟁의 내용을 보면요. 거란에서 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경이 무너지고 온 성들이 다 무너지고 왕이 머무는 개경까지 다 점령당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당하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현종은 몽진길에 올라가지고 고생하며 공주로 이렇게 몽진을 합니다. 그때에 고려의 그 장군들과 신하들이 머리를 쓸고 작전을 잘 짜서 이 거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거란군들이 개경에서 철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때 고려의 가장 유명한 신하였던 강감찬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전하는 것이죠. 이게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좋은 소식. 마가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빨리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알리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복음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헬라 보시면 나오시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의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세 직분이었거든요.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잘 이 직분들을 감당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직분을 잘 감당했냐?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질고를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과 고난들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요, 우리가 곧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지도 사형수는요, 기쁨이 없겠죠. 그렇죠? 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 그리고 하얀 쌀밥을 갖다 준다고 이 사형수가 기쁠까요? 아니면 30만 불짜리 당첨 복권, 그 당첨된다고 기쁠까요? 아니면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 다 갖춰져 있는 집을 왔는다고 이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사형수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다 있으면 뭐예요? 곧 죽을 텐데. 아마 돼지 삼겹살이나 그 흰 쌀밥은, 돼지고기는 고무를 씹는 것 같을 것이고 이 쌀밥은 모래알밥 같을 것이에요. 30만 불짜리 복권 당첨되면 뭐예요? 쏘지도 못할 텐데. 수영, 헬스장, 골프장 다 있는 집이 있으면 뭐예요? 살지도 못할 텐데. 간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형수에게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면장이라는 사면장. 이 사형수가 이 사면장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면장이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사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의 복음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성임을 증명하는 말씀들이요, 곳곳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귀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작.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1장과 15장 처음과 끝을 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시고서는요, 우리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착하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기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치료해야 할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의 목회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